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추석을 보내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아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시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으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서론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론을 별로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정말로 늙어서 아비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이 제 가정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이 우리가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뭐라고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랑을 부어준다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늘 기업의 후사가 되게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1절에 일목요연하게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런 최고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랑을 외면하거나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만두집을 운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권사님은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과 정성으로 만두를 빚었습니다. 특히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만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만두를 이제 먹겠다고 하면은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만두를 좋아하는 딸이 만두를 가지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은요, 정성껏 만두를 만들어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딸이 와서 이제 그 만두를 가져가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엄마, 이 만두 혹시 팔다가 남은 거 아닙니까? 팔다가 남은 거 맞죠? 찌꺼기 남은 거 모아서 주는 거 맞죠? 이 말을 하고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권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섭섭했던 것입니다. 딸이 온다고 해서 다른 때보다도 더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두를 만드는데 먹다 남은 찌꺼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푸념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더 놀라운 복을 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 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더 큰 사랑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 불평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만두를 만드는 그 권사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냥 찌꺼기 사랑이 아니고 남아도는 사랑이 아니고 최상질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천대까지 누리는 이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위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영원한 위로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시련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멈추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지? 무엇을 하고 살았지? 이 허탈감에 사라져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면서 마음마저 지치고 우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깨닫는 마음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세 절 중에서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5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순간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좋은 소망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그 해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소망이라고요? 선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는 미혹된 영이 주는 환상과는 전혀 다른 소망인 것입니다. 좋은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고 썩고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하고 확실한 하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게 만드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루스드라에서, 감옥에서, 아드리아 바다에서, 유라굴라의 큰 태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핸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조지 핸델이라고 이제 메시아를 작곡한 이 핸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핸델은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불량배들이 와서 공연을 반대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핸델은 충격을 받고 병을 얻게 되었답니다. 고쳐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돈마저 떨어져서 부채까지 껴안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빚쟁이들이 이 핸델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핸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시인이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당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세요. 라고 하는 이런 편지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세요. 이 편지를 받자 핸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오라토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메시아,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가 한 가지 꼭 묵상해야 될 것은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5장 7절로 10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마지막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하나님 중심,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 속에서 양심과 욕심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욕심은요, 우리의 속에서 충동하기를 아무것도 볼 것 없이 그저 욕심대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양심은 특히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때 양심의 요구보다는 욕심이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하는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양심을 달래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좋은 성도는요, 선한 양심의 지시대로, 선한 양심의 책망대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노아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해유를 했겠습니까? 이 밝은 낮에 무슨 짓이냐? 산 중턱에 무슨 배냐? 아마 세상적으로는 그 말이 100% 맞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양심,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자기의 선한 양심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살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인정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성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믿음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선한 양심의 책망과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은 실상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은 실상은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듣다시피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우상숭배 많이 한다 그랬죠. 무슨 우상숭배를 많이 한다 그랬습니까? 교회 성장. 교회 성장. 이게 그냥 다 우상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만나면은요, 어느 교회 심호하십니까? 어디에 심호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뭔 줄 압니까? 몇 명 모입니까?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 심호합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수고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와닿아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몇 명 모입니까?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요, 이런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래잡이 선장이 이제 어떤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선장에게 묻기를, 선장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그 선장님이 하는 말이 아무 인상도 못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찬송을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어디 가서 또 고래를 잡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자기 중심의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얼마나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학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한 번씩은 꼭 웃겨야 된다라는 그런 제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 번씩은 웃겨야 된다. 그런데 한 번씩 웃기려고 그러니까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데 웃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가나안 수양관이라는 곳에 금요일 되면은 우리 교인들하고 쭉 가서 금요 그 집회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면은요, 설교를 뭐 그리 길게 하는지 1시간 30분 설교를 해요. 한 2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 웃기는지 장경동 목사님 비슷해요. 웃기는데 제가 한 몇 분 참석하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웃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원조가 무엇입니까? 이게 번제입니다. 내 대신에 하나님께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토막토막 내어가지고 불사르는 것을 밑에서 쳐다보면서 저 양의 죄가 바로 내 죄인데 저 양이 죽을 것은 내 때문에 죽는 것인데 라고 하는데 뭐 웃고 히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예배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딱딱하시더라도 참으로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온몸과 마음과 정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있는 자다. 이걸 갖다가 좀 어렵게 표현을 한 것.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간단하게 죄 있는 자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천대까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기까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통계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가 있는데 요즘 사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또 새신자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쭉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렇대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한 60, 70%가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했던 자녀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통계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해서 자식들에게 모범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뭐라고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만 봐도 남자들 신앙보다 여자들 신앙이 훨씬 탁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불만이 있습니다. 왜 외조모라고 하죠? 외조부 안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누구 이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남성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유전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유태인이냐 유태인 아니냐라는 것을 판가름할 때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태인입니까 유태인 아닙니까? 유태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뭐라고요? 유태인이었을 때 그 자식은 유태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 그의 외할머니 또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이 전수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추석 명절이 이제 지났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추석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신앙,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